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믿음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정의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굉장히 막연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길 원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내용,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신경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지식은 믿음의 정의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한 면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진리인 것을 아는 이 지식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신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표현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 문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이 신뢰의 문제에 더 큰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뢰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사도신경을 얘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곧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증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목자라고 하는 요 말이 굉장히 그 다윗에게는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하죠. 전쟁터가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고 블라셋이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쪽에 마른 그 강 같은 이런 이 평지에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여러분들 한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에 있는 너네 형들을 한번 좀 이렇게 잘 보고 와라, 잘 있나 하면서 이제 보내죠. 그때 이제 그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 블레셋이 있다면은 이제 골리앗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골리앗이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같은 데를 봐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입고 있는 갑옷 자체가 뭐 한 60kg 정도의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을 하는 제일 커다란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감히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계속 외치고 있는 이 도발하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분노해서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싸우겠다고 나가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불려 나갑니다.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목자다. 목자로서 양을 칠 때 혹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을 하면 목자인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리앗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셨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고, 믿음으로 다윗은 그 일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쳐 부숴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다윗은 어떠느냐? 그것을 알았다, 믿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랑 이렇게 그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평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지 앞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갖고 골리앗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한 1031년에서 35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041년 정도에 탄생을 했는데, 주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이제 10년 후면은 10년 후면은 1031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10살인데 10살에서 아마 한 15살 사이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악령으로 시달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불러서 궁중 악사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의 병기를 잡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아마 한 15세 이전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죠. 싸움을 할 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웃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외친 얘기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건 여러분 신뢰예요, 진짜로.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들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뭡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부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의 바탕은 뭐냐면은 다윗이 목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목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잡는 바라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심으로 다윗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심을 알았다,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여러분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혔어요. 근데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의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과 무슨 방백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야지만 되는데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땠을까?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서.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십니까? 로마까지 갈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를 가는 겁니다. 이 체포된 후에 한 4, 5년 이상 걸려서 이상이죠, 이상. 4, 5년 이상 걸려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28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상황이잖아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목자가 하는 일처럼 사자나 곰의 입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이 다윗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또 우리가 믿는 대상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하심으로.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구름과 불기둥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고 서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멈추면은 서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제사장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듣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믿음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근데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즉, 계시 의존적인.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이름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지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